할렐루야. 예,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또 혼인잔치 예배에 불러주신 성삼위께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인생 가운데,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섭리에 불러주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여러분 모두 진정 축하드립니다. 지구 역사상 모든 인류 중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감사 감격하며 섭리 역사 열심히 뛰고 달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3주 동안 이어지는 확실하게 인식해야 할 세 편의 교육 말씀 그 마지막 편입니다. 제1편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라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은 운명을 좌우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환난 때는 주를 부르는 신앙만 해도 신앙이 죽지 않는다. 환난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 부르고 성령님을 더 부르고 예수님을 더 부르며 삼위와 예수님을 꼭 잡고 살아야 구원에 이르니, 삼위와 주 예수를 부르는 것을 낙으로 삼고 매일 끊이지 않고 부르고 간구하며 지난날 도운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때에 구원을 더 확신하게 살게 되고 그리고 올해의 목적도 이루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고 또 영으로 재림하셨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또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는 그 마지막 세 번째 말씀으로 말씀의 주제 관계성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핵심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한 단계씩 차원을 높여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한 단계씩 차원을 높여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주권을 주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사명을 주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주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같은 사명을 주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핵심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인식하기를 바라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한 단계씩 차원을 높여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관계성이 더욱더 깊어졌다, 관계성의 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에는, 모든 법칙에는 비약이 없습니다. 점진적인 역사입니다. 사람도 보면 날 때부터 어른으로 태어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날 때부터 30살로 탁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부터 말씀 막 전하면 30년 더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조차도 아기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면서 지혜가 더해지고 또 30살 되었을 때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또 식물이든 날 때부터 성장되어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죠. 심지어 만물도 그렇습니다. 돌도 처음부터 큰 돌이 아니에요. 그 돌도 점점 커진 거거든요. 날 때부터 큰 바위 덩어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점진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그러합니다. 점진적으로 관계성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신부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부시대가 되기까지는 종의 시대로부터 아들 시대를 거쳐 신부시대까지 이렇게 시대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관계성을 더 가까이 하며 차원을 높여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시대가 끝나고 새시대가 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도 한 단계 차원을 높여서 오십니다. 그리고 맞는 자들도 한 단계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도 한 차원 높은 단계가 되고 사람도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맡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한 단계 위로 오시고 맡는 자들도 한 단계 위에서 하나님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 오실 때는 종으로 맞이하는데 이제 아버지로 오셨는데 한 단계 높여서 오셨는데 나는 여전히 종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나를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또 주인한테 종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도 시대가 바뀔 때마다 한 단계 높여서 오시고 그러면 사람도 그게 맞게 한 단계 높여서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성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성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그리고 나아가서 신랑과 신부 관계로 시대가 바뀔 때마다 차원을 높입니다. 알겠습니까? 구약 종의 시대, 즉 주인과 종의 관계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 성령님은 어머니, 성자는 아들로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는 삼위께서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 주인에서 아버지로 차원을 높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맡는 자들도 종의 입장인 구약인들보다 한 단계 높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맞았고 그로 인해 구시대에서 원했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때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은 성자와 함께 아들 입장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와 일체되는 자들도 아들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신약 2000년이 끝난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성자와 함께 한 단계 높여 신랑의 입장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맡는 자들도 한 단계 높여서 신부로서 맡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는 1000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신랑과 신부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신랑 입장에서 역사하시니 믿고 따르는 자들도 하늘 신부로서 관계성이 이루어지고 말씀도 신랑과 신부 차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과 신부 차원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의 말씀을 들으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기성과 섭리가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하지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관계성에 맞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보낸 자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그 보낸 자와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보낸 자를 보내셨는가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타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종으로 보냄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주인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보냈다면 하나님은 아버지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보낸 자가 신부라면 하나님은 신랑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시대가 올 때마다 한 단계씩 차원을 높여서 그 시대에 맞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맞춰서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면 엇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나타나면 종으로 맞이해야 되고
아버지로 나타나면 아들로 맞이해야 되는데, 또 신랑으로 나타나면 신부로 맞이해야 되는데, 신랑으로 나타났는데 아들로 맞이하면 또 안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방금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낸 자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차원을 달리하며 나타나신다 했던 것처럼, 이제 반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입장에서 오시느냐에 따라서 시대를 쫓아 믿고 따른 자들도 차원을 높이하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에 따라서 사람도 그에 맞춰 나타난다는 거죠. 도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는 주인으로 나타나시고 신약 때는 아버지로 나타나시고 이 시대에는 신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쫓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구약 때는 종으로 맞음이 합당하고 신약 때는 아들로 맞아야 합당하고 이 시대에는 사랑의 대상체 신부로서 맞습니다. 땅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이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하게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그래서 지금은 신랑 신부의 시대이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잘못하면 벌 주고 이런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로 내 믿음과 삶을 생각하는가라는 것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가 예배 때 좀 잘못했다고 나에 벌 주시나? 은연중에 벌 주시는 하나님, 조금만 잘못하면 가만 안 두시는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하는 관계는 조금 잘못해도 그냥 미안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잘하면 되잖아요. 좀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는 항상 이렇게 긴장하고 아슬아슬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발 무사히, 오늘도 걸리지 마라. 근데 우리가 하늘을 대할 때 오늘도 제발 무사히, 오늘도 걸리지 마라 제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시대가 오면 모든 것이 그 시대와 같이 돌아갑니다. 겨울이 오면 그 계절도 겨울이고 사람도 그 계절에 맞게 겨울을 맞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 시대가 오면 맞는 자들도 그 시대에 해당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성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그 관계에서 배운 것, 그 관계에서 몸에 익은 것, 이것이 새 역사에서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들과 아버지 관계에서 했던 이야기고 지금은 신랑과 신부 관계야. 이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새 시대가 왔는데 이와 같이 새 시대를 맞이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새 시대는 왔는데 지금 시대는 신랑 신부 시대인데 아직까지 부자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 시대는 아들과 아버지 관계의 시대인데 아직도 주인과 종과의 관계의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구약을 지나서 새 시대 신약 시대를 맞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새 시대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구약 주관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약 주관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새 시대가 왔는데도 아직도 구약 주관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 제도에 따라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삽니다.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도 불과 한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선생님 어머님도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을 잘 모셔야 된다. 하나님의 종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대단하니까 막 하나님의 종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막 아주 그냥 굉장한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구약 주관권에 머물러 있음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아들 권세를 주겠다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새 시대를 맞지 못하니까 과거 시대의 주관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새 시대의 주인인 예수님이 왔어도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역시 구약 주관권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시대가 오면 차원을 높여 하나님을 제대로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다음은 지난주 말씀에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영으로 이미 오셨다고 했는데 신약권에 있으면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이 시대 기성, 이 시대 기성인들은 그럼 어떤 입장일까? 아직도 신약 주관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삽니다. 새 시대에 왔어도 새 시대가 이르렀지만 오신 주를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 신앙은 성령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께 속한 신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 자체가 영인데 또 무슨 영이냐는 거예요. 영의 영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신이다. 하나님에 속한 영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성같이 대해주신다. 이렇게만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로 이 땅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보면 하늘을 알 수 있는데 이 땅에는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땅과 똑같은 하늘나라에도 아버지 외에 어머니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듯이 영의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으니 영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한다면 영의 엄마는 성령님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엄마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모르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성신, 성령님은 여성신으로 엄마와 아빠같이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듯이 그 마음과 심정이 하나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성자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로 막연히 알고 삽니다. 그래서 성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곧 성자라고 인식하면 성경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이 3주간에 걸쳐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성자와 예수님에 대해서 구분해 보겠습니다. 성자와 예수님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성자는 절대 신으로서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신이시고 예수님은 땅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절대 신이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육신이 없이 영으로만 존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메시아로서 이 땅의 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땅의 절대자이며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행하시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된 자이고 보이는 육신으로서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자와 예수님은 신과 인간으로 서로 다른 존재인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성자가 같다, 예수님이 성자다 하니까 성경에는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의문들이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성자와 예수님은 다른 존재다. 그러나 부부가 다른 존재이나 한마음 한뜻이듯이, 그래서 일심동체다 하듯이 그런 의미에서 한 몸이다, 그러나 다른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확실히 인식이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차원을 따라 점진적으로 더 차원을 높여서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옛날 주인과 종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입장에서 이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차원을 높여 온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차원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대할 때 신랑으로 대하느냐, 신랑과 신부의 사랑관계로 대하느냐, 주종관계로 대하느냐, 또 아주 너무너무 거룩하고 전능하고 아주 엄청난 아버지로 대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생각을 돌아보고 우리의 행함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을 한다면,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잘 보이려고 다듬어서 예쁠 수도 있고요, 사랑을 하면 그냥 희죽희죽 자꾸 웃어요. 사람이 뚱하게 있는 거하고 이게 좀 미소를 머금은 거하고는 그게 예뻐요. 아기들이 좀 예쁜 이유가, 대체적으로 아기들이 좀 이렇게 약간 뚱한 표정이 별로 없고 항상 이렇게 생글생글하는 표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네가 무슨 걱정 근심이 있으랴, 먹고 싸고 자고 그거밖에 할 게 더 있냐, 좋겠다. 네가 시험을 치냐, 돈을 버냐, 경쟁을 하냐, 좋겠다. 즐거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항상 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웃고 이렇게 하니까 예뻐 보여요. 근데 우리가 섭리길 가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의 사랑을 한다면 항상 이렇게 기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네, 주는 나의 구주시라, 이런 게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막 평화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불평불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이게 뭐냐면 걱정, 근심,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지금 깃들어 있다면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다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웬만한 거는 용서가 되고, 웬만한 건 관용이 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냥 웬만한 건 다 용서가 다 됩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강팍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도 다 지적거리고 다 그냥 세상이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세상 그냥 확 하늘과 땅이 맞닿아 버리라, 그냥 다 죽어버리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냥 자기가 대상을 타면은 아름다운 밤이에요 막 그러잖아요. 밤에는 밖에 비가 내리고 있고, 지금 1등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진 사람은 지금 막 그냥 심장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자기 혼자 아름다운 밤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기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과 신랑 신부의 사랑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않지? 내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나 지금 교정을 해야 돼. 점검을 해서 다시 바꿔야지. 걱정 근심 할 만하니까 그러죠. 화가 날 만하니까 그러죠.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신랑 신부로 사랑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랑을 해도, 사랑하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리고 나의 꿈과 미래와 나의 욕망과 모든 것이 다 그냥 이거 다 버려도 좋다, 이거 다 없어도 좋다, 나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세속적인 사랑을 해도, 인간과의 사랑을 해도 그 사랑 얼마 안 가서 또 헤어지는 사랑인데, 얼마 안 가서 그냥 그때 좀 나를 말려주시지 우리 엄마가. 내가 이렇게 말렸잖아. 확실하게 말렸어야죠. 네가 죽고 못 산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겠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랑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과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예배를 드릴 때도 혹시 내가 숙제하듯이 하지 않는가. 숙제 다 했다.
아, 숙제 다 했다. 예전에 뭐 몇 번 써오기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연필 2개를 붙여가지고 아래로 붙여가지고 한 번 쓰면 2번 되는 거, 한 번 쓰면 2번 되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 불편해요. 차라리 1개를 빨리 쓰는 게 나아. 그래도 숙제니까 귀찮으니까 한 번에 2개씩 써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욕심내 3개를 붙여 써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쓰면 3번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한 20번 써야 되니까. 아, 다 했다. 숙제 팽개치고 이제 놀자. 이게 숙제인 거예요. 근데 축제를 하면 벌써 끝났어? 또 뭐 없어? 아, 어느덧 지금 마지막 순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고 막 그냥 관중석에서 막 탄성이 터지는 거예요. 축제는 그런 거죠. 그냥 끝나도 아쉽다. 좀 더 뭐가 없나. 근데 숙제는 이거 언제 다 하나 하고 끝났다. 오늘 예배 드렸다. 이제 나 일주일 동안 웬만큼 해도 괜찮다. 하나님 보셨죠? 이제 허감마귀 사탄아 봤지? 나 예배 드렸어. 진짜 오늘 그 숙제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예배 끝마치고 나면 은혜 받아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숙제를 해서 좋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오늘 또 숙제해야 된다. 숙제하듯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것하고 정말 내가 사랑을 한다면 축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좀 다른 마음도 생기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내 본심이 그래서가 아니라 가다 보면 몸도 비틀어지니까 교정을 해야 되듯이 우리가 항상 마음의 교정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야지.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데 너 요즘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혹시 사랑을 하니? 네.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표가 좀 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가 그 사랑을 하는 줄 몰랐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진짜 감출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부로서 사랑으로 신랑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니까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내가 어떤 관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왜 결혼을 했냐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생 학비도 대주고 우리 엄마 약값도 대주고 우리 아빠 수술비도 대주고 내가 고마워서 결혼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워서 결혼했어요. 저 사람이 조폭 두목이라 그냥 결혼 안 하면 우리 집을 그냥 풍비박산 내버릴 것 같아서 무서워서 결혼했어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고마워서 감사해서가 아니라 더 차원 높여서 좋아서 사랑해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깊은 사랑을 하는 관계를 보면 감사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무서워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고마워서 정이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섭리길 가는 우리는 최첨단의 신부의 사랑을 하는 우리 섭리 역사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희낙낙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더 기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내 자존심 허락하지 않는 것은 우리보다 기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보다 기쁜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인데 거기 가야죠. 우리가 왜 여기 와요? 우린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보다 기쁜 사람 없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 없다. 나보다 즐거운 사람 없다. 근데 이 단계가 굉장히 높은 단계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 항상 기뻐야 됩니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 없어야 됩니다. 내가 나보다 잘난 사람,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 다 있을 수 있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 섭리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저 바위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그럼 우리 빨리 그 바위 앞에 가서 절해야죠.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존심만큼은 지키자. 그 자존심만큼은. 근데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섭리길 가면서 그냥 힘든 거 답답한 거예요. 이건 순간 내가 약간 비틀어져서 그런 것이다. 흑암이 약간 주관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내 본성은 이게 아니야 하고 바로 딱 하면은 그냥 항상 기쁘고 너 뭐가 그렇게 좋니?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주권을 주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사명은 주지는 않으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이 한 여자가 이 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왕의 사랑의 대상체로서 사랑의 주권을 얻게 되죠. 왕과 사랑의 동등권자가 됩니다.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왕 앞에 그 여자에게만 허락된 사랑의 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가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왕의 주권은 왕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시대를 쫓아 맞은 자들을 신부같이 신랑으로서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대를 쫓아 맞은 우리들은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서 사랑의 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전지전능하신 사명의 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유일신 삼위일체만이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어떤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께 일러 바쳐가지고 너를 갖다가 그냥 콱 망하게 해버릴 거야. 진짜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겠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 눈에 피눈물을 흐르게 해주세요. 진짜 이런 주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써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면 사랑의 동등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해서 상대의 그 사명의 주권을 갖지는 못합니다. 대통령과 결혼했다고 해서 그냥 막 무소불위의 권세를 부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배우자라고 해서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해서 대통령의 사명을 갖거나 뭐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국무총리 역할 좀 해도 되지 않아요? 한 장관쯤의 위세는 부려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 앞에 시대 신부들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 신부가 됐어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가진 사명의 주권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와 같은 주권을 주면 삼위와 동등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주지 않으십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으로 흘러가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맡고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메시아 예수님과 같은 주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삼위의 육신이 된 자로서 구원자이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신약권의 사람들은 계성의 왕으로서 제사장같이 왕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은 영으로 성자와 함께 이 시대에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성자와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으니까 성자와 예수님을 맞은 자들은 신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성자와 예수님은 사랑의 주체가 되시고 맞은 자들은 사랑의 대상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세계에서는 주권을 받으면 신부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같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은 자들은 모두 신부의 주권을 받고 사랑의 대상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됐어도 예수님과 같은 만왕의 왕, 메시아는 아니다. 이것을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받았으니까 사랑의 동등권자로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겠습니까? 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육으로 쓰는 자, 곧 이 시대 사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사명자는 삼위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체이지 사랑의 머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의 육이 된 사명자는 예수님과 같은 사명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맞은 신부로서 사랑의 주권을 가진 사랑의 대상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라도 그에게 하나님과 같은 사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좀 주시면 안 돼요? 좀 주시면 뭐 좋을 텐데 좀 주셔요. 그렇게 해서 혹여 준다고 해도 개미가 바위를 드는 격이라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못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주권을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100%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동등권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능력과 권세를 다 주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구원자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도 절대자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입장을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지만 절대자 삼위일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이렇게 로마 군병이 채찍질하면 채찍 맞아서 아파하시고 못을 박으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의지하고 가겠나. 나는 진짜 의지가 필요한데 절대 의지가 필요한 사람인데 이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겠나 내 생명을 했는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성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리면 아프고 피 흘리고 죽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 신이라면 죽인다고 해서 죽겠습니까?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 같은 절대적인 신이라면 홍수 심판을 해서 세상을 멸하듯이 소돔 땅을 멸하듯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즉시해서 멸해버리셨을 것입니다. 로마 대제국도 한순간에 다 멸망시켜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안 듣고 핍박해도 그들은 멸하지 못하셨습니다. 절대자, 전능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서 반드시 그를 믿고 받아들여야만 사망을 벗어나고 생명으로 나와 구원을 받습니다. 확실히 알겠습니까? 자, 이 시대 사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사명자는 절대적인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를 통해서 성삼위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사실 초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게 유대 사람이 아니고 아라비아 사람, 한국 사람, 유럽 사람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도 유대적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믿지 않지만 나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그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그렇게 맥없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그냥 내일 예루살렘으로 가신대잖아.
가시면 아마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고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그냥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높임 받으실 거야 라고 그 죽음의 목전에 제자들은 내가 2위다, 내가 3인자다, 내가 2인자다 그 다툼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간다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권능을 한번 쫙 보이겠구나, 그동안 숨겨왔던 그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이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리 내가 자리 맡아놔야 되겠다, 빨리 지금 서열을 정리해놔야 되겠다, 나중에 막 그런 영광의 자리에 딱 서면 득달같이 다 일어날 거니까 지금 빨리 서열을 정리해서 도장 받아놔야 되겠다고, 내가 2인자죠, 내가 3인자죠 해서 누구는 엄마까지 데려와가지고 엄마까지 가서 해서 예수님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맥없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지만 전능자 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억울함을 갖다가 다 그냥 한 번에 그냥 얍하면 그냥 다 해결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시대의 사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사명자가 절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 다 병이 나아야 되고, 기도하면 그냥 얍하면 뭐 모든 억울한 것도 싹 사라져야 되고, 그냥 기도하면 그냥 그런 모든 문제도 싹 해결되어지고, 어떨 때는 저렇게 간절하게 왜 기도하시나, 그냥 하나님 아시죠? 믿습니다 하나님, 땡큐 하나님, 딱 그러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막 그렇게 간절하게, 나도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나도 저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는데 왜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저렇게 6시간씩 7시간씩 저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뭔가 뭐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냥 볼 때는 고개가 갸우뚱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을 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환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꼼꼼히 따져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를 잘 살펴보면 이 시대가 잘 조명이 됩니다. 그와 같이 그러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아쉽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삼고 거기에서 지혜를 받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주권을 주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사명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같은 사랑,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나와 동일하다, 너는 이 땅의 나다 할 정도로 인정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은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 사명자도 그러하다, 이것을 잘 분별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알고 인식해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다시 한번 우리가 두 가지 핵심 인식하며 다 같이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한 단계씩 차원을 높여서 역사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주권을 주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사명을 주지는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과 같은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권능, 권세, 능력, 위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인식이 되시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한 단계 높여서 이제 우리는 신랑과 신부로서의 사랑하는 그 관계의 시대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이 길을 이미 오랫도록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라. 내가 하나님과 깊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인가?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인가? 내가 혹시 주종 관계로 생각하지는 않는가? 부자 관계로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점검해보고 판단해보고, 또 잘하다가도 순간순간 그런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점검하며 교정을 하라. 이것을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예수님과 성자의 관계, 예수님과 하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이 시대 사명자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리고 깊은 뜻을 알고 당당하게 이 섭리 역사를 믿음을 가지고 잘 가야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관계성 말씀 모두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시대를 따라 차원을 높이시며 사랑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3주간에 걸쳐 확실히 인식해야 될 교육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온전히 인식하여 확실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에 맞게 차원을 높여 하나님을 맞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신이신 성자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은 신과 인간으로 서로 다른 존재임을 확실히 알고 이 시대 성자와 함께 영으로 다시 오셔서 시대 사명자를 쓰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꼭 맞는 온전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때 그러하듯 이 시대도 시대 사명자를 제대로 온전히 인식하고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이 섭리의 길을 시대 사명자를 모시고 가야 될지 온전히 깨닫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주권을 갖게 된다 하였사오니 온전한 사랑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대망의 2023년 복음의 창대한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완전한 세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